다음에 두 큰 광명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너무나도 쉬운, 우리는 읽으면서 알 수 있는 너무나도 쉬운 사실을 과학자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이 먼저 생성됐을까? 아니면 지구가 먼저 생성됐을까를 기원을 아직도 못 찾아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양이 먼저 됐을 거다. 어떤 사람은 지구가 먼저 생성됐을 거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본 결과 지구가 먼저 형성이 되고 그 위에 하늘 위에다가 태양과 달을 만드시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고 달은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 별들도 만드시니라 되어 있네요. 17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의 창공에 두시고 땅 위를 비추게 하시며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18절에 보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한테 오는 감각은 무엇이냐 하면은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구나.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아들들은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나누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하나님께서 나누셨어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19절 저녁과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더라 되어 있네요. 넷째 날에 창조하시는 과정,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창세기 1장에서 반복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주어가 하나님께서예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첫 번째 책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로 이 창세기에 무엇을 일을 하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존재가 과연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창조의 어떤 신적 존재가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에 대한 논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인류는. 그러나 우리들은, 빛의 아들들은 이미 밝히 그런 어두운 부분이 없이 밝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20절 또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 계속 말씀해 주셔도 돼요. 20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는 동물들과 땅 위 하늘의 넓은 창공에 나는 새를 풍성히 내라 하시며 21절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여러분들 성경에는 물고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큰 고래들과 물들에서 풍성하게 나온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22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식하여 바다의 물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더라. 제가 읽은 이 다섯째 날에 속한 것들 20절부터 22절, 23절까지 여러분들 발견하는 특별한 거 있나요?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첫 책에 성경에 맨 처음 사용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동사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거 맞추시는 분들은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번성. 이거 맞아요. 그것도 맞긴 맞는데. 네, 그것도 맞긴 맞는데. 네, 다른 건가요? 네, 다른 거. 독특한 아주. 독특한 거? 독특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어떤 독특한 정답입니다. 뭐라고 했어? 좀 큰 소리로. 복? 복?
복을 주어받는. 아, 복을 주시나? 역시 우리 효근 형제가 죄송하죠. 대단해요. 눈이 열렸어요. 그러게. 예, 영원히 열렸어요. 영원히.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저한테 주중에도 문자를 항상 보내요. 이건 뭐죠? 저거 뭐죠? 몇 시에 오는 줄 아세요? 7시, 새벽 7시에 와요. 아침 7시. 그만큼, 예.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일찍 찾는다고. 일찍 일어날 때가 빨리 자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무튼,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복을 주시면. 예,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만들기 전인데,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이 다음 구절, 24절부터는 땅에서 이제 생물들, 동물들이 창조되거든요. 그들에게는 어떤 복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근데 바다의 생물들, 새들이 바다에서 창조됐다는 것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읽으면서. 새들이 왠지 하늘을 나는 새들인데 바다에서 물들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고 제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좀 이따가 효근 형제님이 그 질문 마쳤으니까 내일 제가 상품 갖다 드릴게요. 기대하시고 또 아직 남아있는 질문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마치시면 여러분들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네. 네, 상품은 굉장히 자 봐보세요. 이제 22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생육하고 번식하여 바다의 물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5째 날이더라. 먼저 물고기들과 새들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지난 시간 녹음된 걸 들어보시면은 제목이 뭐였냐면 그대로 되니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그 즉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들아 생물들을 내라, 동물들을 내라, 물고기들을 내라 하니까 물들에서 물고기들이 종류대로 창조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땅에서 너희들은 동물들을 내라 했을 때 그 종류대로 동물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뭐냐면 진화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기원, 세포의 기원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생물체의 기원이 어디에서 나왔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원시 바다에서 세포가 생성됐을 것이다. 어떠한 스파크 번개나 어떠한 에너지에 의해서.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바다에서 물들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 모르는 것은 또 뭐냐면 이 땅에서 또 생물체가 시작됐다는 것은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예, 그러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2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이거 지지난 시간에 상우 형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회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은 다른 천사들이나 어떠한 다른 피조물들에게 상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들께서 서로 상의하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냐 하면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지금 창조된 새들, 물고기들, 동물들, 가축들을 기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모양을 따라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성과 어떤 형상들이 있나요? 아, 내 안에 이런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 같다. 쉼? 아, 쉬는 거. 하나님께서 다 쉬셨잖아요. 7째 날에. 그러면 상호 형제는 지금 너무 쉬고 싶은데, 지금. 힘든 상태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쉬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이죠. 왜냐면 하나님 쉬셨잖아요. 맞죠? 사람도 쉬어야 되죠. 저녁이 되면. 상호 형제님. 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닐까? 양심. 선한 마음. 양심. 선한 마음. 그래서 개인마다 좀 틀리겠지만 뭔가 보편적인 양심.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인간이 소유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결권입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선택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선악의 지식의 열매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 두 개, 정말로 하나는 먹지 말라 하셨고, 모든 나무들은 먹어도 된다 하셨고 하는데, 인간은 자기 결정권, 자유의지를 어디에 결정을 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선택하게 되는, 그걸로 인해서 그게 없었으면 아마 창세기 한 권만으로도 성경은 충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 앞부분만으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대요라고 끝날 수도 있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서는 끝나지 않을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인간은, 왜냐하면 사탄이라고 하는 죄의 근원이 있죠.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죄로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존재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죄를 선택하게 하는, 거기에 넘어가게 돼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들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 스스로 결정하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들이거든요.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피조물을 만들 때 모든 만물 머리 위로 두셨다는 거예요. 모든 통치권을 인간에게 주시길 원했어요. 아담에게 주시길 원했어요. 그런데 통치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다스렸어야 되는데 다스려짐을 당하는 존재로 나중에 보시게 되면 타락하게 돼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지났고 27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에요. 게다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 것이에요. 새 것입니다. 옛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각자는 다 새 것이에요. 옛날 것이 아니에요.
새 것이에요. 그래서 각자를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를 비하하거나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맞죠? 예, 남자와 여자로. 중간은 없어요. 남자와 여자예요. 궁금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 계속 가요? 뭐 어디고 저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그렇습니다. 남자와 남자를 창조한 게 아니라, 예,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네. 예.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두 번째 언급이 되었죠. 복이라는 단어가 인간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바다 물에서 창조된 존재들의 생물체에게도 복이 주어졌어요. 복을 받았어요.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발견한 거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관련돼서 발견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이 복에 의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복을 주셔서 번성해요.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땅에 있는 생물들 있죠. 땅에서 만들어진 생물들, 가축들이나 동물들. 네. 이런 것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 했나요, 안 했나요? 그러니까 왜 복을 안 주시지? 그들에게는 안 했죠. 근데 바다에 있는 복을 했어요. 생물들에게는 번성하라. 복을 주시며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아니고. 바닷물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왜 땅에 있는 애들한테 말 안 하셨지? 이 복이 그러면 어떤 복이에요? 충만, 번성, 생육. 네. 이 복이에요. 네. 맞죠? 사람에게도 생육, 번성, 다산, 충만. 이 복이에요. 그러죠? 놀랍죠?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복이 무엇이냐면 생육과 번성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보세요. 기독교인,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결혼을 해요. 그런데 많은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그러죠? 시대적인 요인이 있겠죠. 사회적인 구조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사람들의 이제 그런 생활들을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많은 미국 가정을 보지 못했지만 굉장히 많은 자녀를 낳습니다. 기본 안 생기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생기시는 분들은 3명, 4명 계속 낳아요. 그들이 그렇게 거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그분들도 계속 생육하시더라고요. 그 엄마는 제일 큰 애가 뭐 20대인가 그래요. 그리고 제일 막내가, 아기가 한 19명인가 계속 낳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 이 시점에서 인간들에게 주신 복이, 명령이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농담 삼아 제가 효리자매한테 이미 자매님은 2-3명은 예. 여러분들 적게 낳을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저도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모르기 때문에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그런데 모르겠어요. 지금 저의 심정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다스림의 그러한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근데 왜 땅에는 아까 그거 왜 말씀 안 하시나요?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바다에 우리 그런 다큐멘터리 보면은 한번 알을 부화하면 새끼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뭐 뿌린 것처럼 이렇게. 근데 이 땅에 있는 가축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맞죠?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도 10달에 한 아기밖에 못 갖잖아요. 맞죠? 왜냐면 엄마가 10달 동안 하게 되는데 뒤로 가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봐요. 과연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 성장하고 하는데 10달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게 정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한 아기를 출생하기 위해서. 좀 길죠, 사실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생물들에 비해서.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인간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어요. 근데 범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지금처럼 여인이 출산할 때 그런 고통과 죽음의 고통, 그런 게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범죄로, 그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너는 너의 고통을 늘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출산 산부인과를 가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거의 죽음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범죄 이전의 때에는 정말 다산을 많이 할 수 있는, 고통 없이. 근데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 보잖아요, 고통 없이 애들 잘 낳아요. 아무튼 그런 출산 다산의 복을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하시면은 아들, 딸 구별 말고 많이 낳으시기를.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씨 맺는 모든 채소를, 씨를 내는 나무에 열매가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30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6째 날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식물을 주셨는데 인간이 먹을 것과 동물들이 먹을 것과 구분이 있어요. 정답 뭔지 아세요? 인간이 먹을 것과. 예. 그 다음에 동물들이 먹을 것이 달라요. 조금은. 발견했어요? 이것도 맞히시는 분에게는 인간이 먹을 거는 먹을 거리예요. 그리고 좀 나눠주면. 아니에요. 땡 틀렸어요. 아니에요? 예. 사람이 먹을 거는 과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씨 맺는 나무들에 있는 열매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과일이라고 정했어요. 열매. 맞죠? 네. 근데 동물들은 뭘 먹어요? 예, 풀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인간이나 동물이나 할 거 없이 여기서 주어진 것은 맛있는 스테이크가 아니라 육류가 아니라 식물. 다 채식이에요. 그 다음에 과일이에요. 열매를 먹는다. 그래서 아마 수명이 길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질문 큰 상품이 걸려있는데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공룡이나 여러분들 생각하는 공룡이나 바다의 어룡들, 그 다음에 그런 티라노사우루스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런 거 하나님이 창조 안 하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셨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은 부분에 기록되어 있나요? 여기는 없는데 예. 하마 보고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사무엘 형제가 좀 안다. 맞아요. 하마 맞죠? 하마로 번역된 부분. 공룡 어디 있어? 공룡 만드셨어요? 분명 없는 것 같은데. 없어요? 우리가
주라식 파크라 그러죠. 주라기 공원 보면은 티라노사우루스가 풀 먹어요? 풀 먹어요? 배고파 먹겠죠. 아니 그 배고프면 먹겠죠. 근데 주로 뭘 먹나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초식 동물. 아 초식 공룡. 공룡 먹죠. 육류 먹죠.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티라노사우루스 이런 뭐 무슨 케라톱스인가 무슨 아무튼 그런 거 만드셨으면 그들도 초식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들 발견했어요 지금 여기 뭐 공룡에 대한 것들. 그렇게 따지면 뭐 다 안 나와있네. 그냥 이 덩어리로 나와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여러분들 성경의 21절에 큰 물고기 있죠? 큰 물고기. 진짜로? 예. 큰 물고기. 큰 바다 짐승이야? 예, 큰 바다 짐승으로 돼 있어요. 네. 상호 형제는? 여기 큰 바다. 효곤 형제는? 예, 물고기. 큰 물고기, 큰 바다 짐승. 제 성경에는 큰 고래들. 이 단어가요. 네. 저는 고래, 형제님은 물고기, 짐승. 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단어가 공룡이래요? 히브리 말로 기록이 돼 있어요. 창세기이기 때문에. 네. 근데 히브리 말로 뭐냐면 탄닌이에요. 탄닌. 탄인? 예, 탄닌 혹은 탄닌. 히브리 말로. 근데 그 번역이 그 단어라 탄이란 단어가 여기만 기록된 건 아니라 여러 부분 다른 부분에도 기록이 돼 있거든요. 아까 상원 형제가 말한 뭐 하마 뭐 어쩌고저쩌고 욥기나 이런 데 있어요. 이 단어가 무엇으로 번역이 되냐면 용, 그 다음에 고래, 큰 고래, 그 다음에 또 뭐냐 뱀. 뱀이요? 예, 뱀. 뱀이 여기 바다 얘기인데 지금 물 이쪽이야. 예, 이 근데 뱀도 있어. 이 탄닌, 히브리어로 탄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 뱀으로도 사용이 장어 되고, 같은 건가? 아니, 그러니까요. 큰 뭐, 뱀, 뱀. 예, 뱀으로도 사용이 되고, 바다뱀. 용, 드래곤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고래라고도 사용이 되고, 지금 여러분들 바다 짐승이라고 사용. 네네. 거기에 용 하면 여러분 아시죠? 그 용, 공룡? 그런 물속에서 물고기 잡아먹는 악어 비슷한, 여러분 찾아보면 있어요. 수중 공룡. 예, 그런 것들이 다 그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탄닌. 예, 탄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룡도 만드시고 다 만드셨다.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는데 뭐냐면 공룡이 살았던 시대와 인간이 살았던 시대는 다르다라고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나 공룡 때는 없었잖아요. 응? 공룡 때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다 학습했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예, 어렸을 때 우리가 과학. 넌 같이 있었다고 했는데. 아, 그래요? 원시인들하고 도망가고 막 공룡. 아. 그 심영래 감독이 맨 처음에 아 그런가? 유명한 심영래 감독이 이제 티라노의 발톱. 티라노의 발톱이라고 해가지고 사람하고 같이 티라노하고 싸우는. 근데 그게 오히려 성경적이에요. 근데 과학자들은 공룡과 인간이 다른 시대에 살았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뭐 수억만 뭐 화석을 조사해가지고 그 뭐 화석도 여러분들 과학적이지 않아요. 맞아, 우리 화석 배웠지. 예, 화석에 대해서 시간 계산하잖아요. 탄소법인가요? 탄소 측정법인가 뭐 그래가지고 시간 계산하는데 그게 그래서 막 수십억 년 막 그렇게. 엄청난 긴 시간에 의해서 그 진화론자의 주장이 특별한 게 뭐냐면 긴 시간 동안 변이를 이렇게 해서 진화했다라고 하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긴 시간을 잡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동물들, 공룡들하고 인간하고의 시간차는 얼마요? 며칠? 하루예요, 하루. 하루예요? 다섯째 날에 맞죠? 아, 그렇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짐승들 이런 것들은 인간하고 같은 날에 만들어져요. 하루밖에 차이 안 나.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이 이 과학자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로 똑똑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해요? 나중에 우리 애기들 나오면요. 학교에서 보잖아요. 우리가 가르칠 때는. 그런 부분들 잘 가르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진화론 가르쳐요. 아니, 실험제 그렇게 네. 나오잖아요. 다윈의 진화론 가르치고 공룡 티라노의 발. 그거 바꾸려고 되게 많이 하고 창조론으로 진화 그것도 예, 미국 진화를 준다 뭐 그렇지. 예, 미국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었는데 아마 요 근래에 와서는 다시? 예, 창조론에 대한 거, 그다음에 십계명 같은 거 그런 거. 그러니까 미국 이제 갈보채플 교회에서 선포하는 얘기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미국 아메리카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동성애 결혼과 뭐 우리가 기사 봤죠. 여자끼리 결혼했는데 거기 남자가 또 추가해서 결혼하는 아주 그냥 거의 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 흐름은 시대적 흐름은 소돔과 고모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회상을 알죠,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우리 창세기 좀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불로 그 소돔과 고모라는 싹쓸이 해버려요. 불과 유황으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게 되는데 여기까지 봤는데 질문 혹시 있나요?